6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그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약간의 그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18장까지의 전체적인 그 대환란의 그 하나님의 심판은 7인, 7대접,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 이런 식으로 이제 심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여전히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또 이미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미 이 땅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이미 겪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오셨을 때부터 재림 사이를 전체적으로 종말이라고 그런 겁니다. 조선시대 때에도 이 세상이 말세다 그랬고요. 50년 전에도 이 세상이 말세다 그랬고요. 30년 전에도 이 세상이 말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아나 모르나 왜 말세다 그럽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이미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세다 하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 염색이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이제 목사님들도 붉은색으로 이 머리를 염색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는 항상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는데, 지난번에 처음으로 가서 이발소에서 염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발소 사장님이 붉은색으로 염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한번 빨간색으로 염색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거의 초창기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청색까지 염색을 했어요. 그때는 어른들이 보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말세다 그랬습니다. 그것 보고 세상이 말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현상을 볼 때에,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을 볼 때에 이게 사람들이 말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가 물론 있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기보다도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2000년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기독교 시간이 이제 흘러오면서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환경은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모든 것들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나하고 머나먼 이야기같이 들렸는데 지금은 뭐예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내가 겪고 있는, 아주 피부로 겪고 있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남미의 아마존강은 이미 메말라가고 있고, 북극의 만년 빙산은 이미 녹아져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오존층은 뚫려버렸고 더 얇아져 가고 있고, 태풍, 홍수, 가뭄, 오염, 여러 가지 질병, 거기다가 나라 간의 전쟁, 국지전, 분쟁, 지역 간의 갈등, 대립, 다툼, 이러한 일들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갈수록 많이 겪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대환란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 7장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6장까지 우리가 심판의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도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장은 심판의 내용이 아닙니다. 잠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합니까? 천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본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즉 사도 요한이 본 이 천상의 모습은 점점 더 강력해져 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 그곳에 어떤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뿐만이 아니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인을 쳤다. 그 인에 대한, 인 맞은 사람. 그래서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이제 그 인 맞은 거, 그거 이제 막 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노예들에게 인을 쳤거든요. 찢어버리잖아요. 이마를 찢어버리든가, 뭐 팔을 뭐 문신이 아니고 찢어버리든가. 이거는 뭐예요? 너는 이제 내 거다, 이 소리죠. 이거. 그리고 귀를 뚫던가. 이거 전부 다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종이 되었다. 이게 이제 발달해서 피어싱이라고 하죠. 막 코에도 막 뚫고, 귀는 뭐 오래전부터 뚫고, 코에도 뚫고, 입술에도 뚫고 막 그러죠. 입술에도 뚫고, 막 별관들 다 뚫고, 배꼽에도 뚫고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하여튼 별의별 별관대에다가 다 뚫고 뭘 이렇게 달고 다니는 예술로서, 아름다움으로서 이렇게 변했는데, 원래는 그게 당신의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주인이 넌 내 종이야 라고 할 때 딱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인이라고 하거든요. 인쳤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에 또 속으면 안 돼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는데, 이상한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 눈에는 당신이 인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보인다고. 보니까 당신 조금 희미하다고. 당신 나한테 좀 와봐야 되겠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겁에 질려가지고 갑니다. 또 뽀로록 갑니다. 또 뽀로록 갑니다. 왜요? 구원을 못 받잖아요. 인 못 맞으면.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무슨 신기한 것이 있나? 우리 목사한테는 없었는데, 저 사람은 뭔가 아는 게 있나 봐. 그래서 뽀로록 갑니다. 전부 다 사기입니다. 전부 다 사기예요. 전부 다 사기예요. 자, 뭐 성령의 인을 맞았는지 마귀의 인을 맞았는지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전부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사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이마에 검은 인을 맞았다고, 그거 흰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전부 다 사기입니다. 자, 종교 속에 사기가 제일 많습니다. 왜 종교 속에 사기가 많습니까? 제가 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러분, 어떤 목사가 부흥을 안 시키고 싶겠어요? 그럼 부흥의 욕망이 커버리면 뭐예요? 은근슬쩍 사기를 칩니다. 은근슬쩍 사기를 쳐요. 부흥의 욕망이 커버리면. 네, 은근슬쩍 사기를 칩니다. 그거 모릅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그거 넘어가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통 교단이라고 해서 사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근슬쩍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살려면 누가 똑똑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누가 똑똑해야 되느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해야 됩니다. 여기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기를 쳐도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종교에서 제일 사기가 많아요. 종교에서.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쳐버려요. 자, 인을 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 날에, 그 심판 때에 모든 재앙과 파괴로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날에,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꼭 그 심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처벌했다는, 인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인도와 보호가 뭐냐? 그런 심판을 당할 때에 육체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 심판은 다 겪습니다. 똑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견뎌내요? 정신적으로 견뎌낸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입 맞은 사람들이 견뎌내는 거예요. 자, 코로나를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전무후무한 코로나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코로나 때에 견뎌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견뎌내는 거예요? 입 맞은 사람들이 견뎌내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은 입 맞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만 견뎌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가 왔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까지 하고 그러는데 목사 비켜갑니까? 안 비켜갑니까? 안 비켜갑니다. 똑같이 코로나 걸립니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걸리고 대충 하는 사람도 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걸립니다. 코로나가 비켜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산다고 해서 코로나가 왔다가 7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오다가도 비켜가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입맞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걸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심판 때에, 그런 어려움 때에, 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우리가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반드시 겪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견뎌내고 그거를 이기게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나중에 7년 대환란도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7년, 그런 노래도 지었더만요.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가버린다. 어디로? 천국으로 휴거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겪는 겁니다. 그 7년 대환란이 3년 반,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이잖아요. 똑같이 겪습니다, 여러분. 3년 반은. 똑같이 겪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겪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모든 심판 때에도 견뎌내고 이기는 거예요? 입 맞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들이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인을 못 맞은 사람들은 지금은 뭐예요? 다 알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쭉정이가 보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쭉정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뽑자. 왜 마지막 때에 뽑자는 거예요? 그 피를 뽑다가, 여러분 농사 지은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피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사람이 논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날 일일이 그 피를 다 뽑아내야 했습니다. 근데 피를 뽑아내다가 뭐예요? 좋은 것까지 함께 뽑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버려 두라는 거죠. 왜요?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과 풍파를 겪다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평상시에는 저 사람도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뭐 기도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뭐 다 똑같이 예수 믿은 것 같대요. 근데 다 드러나요.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개인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드러나고, 역병 들 때 드러나고요. 코로나 올 때 드러나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안 뽑으려고 해도 다 드러나요. 진짜인지 거짓인지 다 드러납니다. 근데 입 맞은 사람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아주 우리가 그 이단 사이비의 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본 이 14만 4천은 12지파만 본 거예요. 자, 오늘 각 지파마다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1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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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2,000명이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한 지파마다 12,000명만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자, 12,000명,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걸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요한의 눈에 14만 4천 명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된 곳이라면 누구든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게 숫자 놀이를 잘한다고요. 숫자 놀이. 우리나라는 좀 숫자를 좀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뭘 하든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세판 하잖아요. 그래서 3자, 세판 이러잖아요. 그리고 7자 좋아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한 권 책으로 그냥 대충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이걸 다 엮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순서대로 쭉 그렇게 했잖아요. 아주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교육을 시킬 때 가장 교육하기 좋게 이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엮어 놓은 거예요. 순서를. 그리고 이것도 알파벳으로 다 만들어 놔요. 알파벳으로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숫자의 모든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40일, 21일, 7일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막 금식 기도 좀 한다 그러면 며칠 금식 기도를 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40일이 말이야.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러죠. 40일 하고 이 40일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에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각 지파별로 지금 12,000명이잖아요. 거기다가 12지파잖아요. 12를 합해서 14만 4천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군대의 단위가 1000이에요. 1000명이에요. 자, 군대의 단위가 1000명이에요. 1군 단위 1000명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물어요, 예수님이. 너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군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귀신이 숫자로 따지면 몇 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000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1000명.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딱 1000명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쪽에 있는 돼지떼를 보았어요. 엄청난 돼지떼를 보았어요. 나가!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돼지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 1000명이 그 돼지떼에게로 다 흩어져서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바다로 막 뛰어가더니 그게 몰살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불이 뭔지도 모르고 막 뛰어들자. 물이 죽을 줄도 모르고 뛰어들고 불이 죽을 줄도 모르고 뛰어들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렇게 군대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쉽게 나가요. 근데 오래되고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쫓아내기가.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너무 급해요. 그런 사람들 보거나 또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 보면 그냥 막 한 번에 기도해서 나서보려고 그래요. 그걸 능력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쫓아낼 수 있어요. 뭐예요? 사단은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제일 싫어합니다. 한 번에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네 나하고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 하고 한 달간 계속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못 견딥니다. 못 견딘다니까요. 그러면 지가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한 번 딱 머리 얹어가지고 그냥 안수해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리려고. 근데 안 나가, 이놈이. 그러면 목사가 한 번 안수해가지고
안 나가면 이제 성도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 목사는 능력이 없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에 안 쫓습니다. 한 달간 쫓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부르셔요. 한 달간. 그럼 다 나갑니다. 귀신들이. 오래 그 사람한테 머물고 있는 귀신은요,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요. 안 나가요, 안 나가. 네.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군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이 숫자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는 모두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숫자가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 신천지. 그래서 한국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눠요? 이스라엘이 성경 보니까 12지파가 있으니까 한국을 12지파로 나눕니다. 12지파로. 그래서 광주 전남은 무슨 지파예요? 베드로 지파입니다. 광주의 베드로 지파, 그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 그 예배당이 있거든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지나가 봤거든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으니까 이 땅에도 12지파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라고 하는 거죠. 12지파. 그리고 목자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래, 자기네들이, 자기가 참 목자. 그래, 참 목자, 거짓 목자 이야기 하잖아. 그러면서 목사들은 다 거짓 목자. 자기네들 참 목자. 그래서 그 거짓 목자에게 배운 그 사람들을 뭐 해야 돼? 그 사람들은 유월시켜야 돼. 유월절. 유월절이 뭐예요? 건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 목자들에게 속아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정명 장로님은 유월시켜야 돼. 어디로 유월시켜야 구원받아요? 신천지로. 그게 그들의 구원.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접근하는가 하면, 그래서 교회에 접근합니다. 교회에 접근하는 게 제일 쉽죠. 이미 뭔가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조금 성경 내용을 조금 비틀어서 이야기하면, 아우,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네. 그래가지고 혹 빨려드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뭐, 하늘나라에 뭐 12지파가 있으니까 이 땅에도 12지파가 있고, 우리 조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지구적인 재앙과 피폐해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닥치는 환란 속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두 가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하나는 첫째, 시작.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고생과 어려움의 문제를 결코 앞서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예. 자, 우리는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죠. 그리고 우리는 내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 그거를 못 견뎌야 합니다. 나만 저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서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뭐예요?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전히 속을 썩이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귀양살이를 가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개고생하면 이게 무슨 뭐 복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밥 3끼 먹으면서 날이면 날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죄수들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두 발에는 쇠사슬에 착고고에 딱 채워져 있어요. 큰 걸음도 못 걷걸음 착착착 이러잖아요. 이렇게 걷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채석장에서 돌 캐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은 제대로 줍니까? 죽이나 조금 주고 말죠. 배는 고프고 그 착고에 채워져서 돌 캐는 그런 아주 엄청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여기까지 귀양살이로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점심시간이 됐든 저녁시간이 되었든 잠깐씩 모여서 우리가 믿는 신에게 예배드리고 기도 좀 할란다. 간수가 불쌍해서 그렇게 하시오. 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닥치는 문제들, 고난들, 고통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슨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게 나한테 오는구나. 내가 일주일 전에 뭘 좀 잘못했는데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벌써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이 고생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실패는 뭐예요? 사업 실패가 아니라, 인생 실패가 아니라, 취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실패한 것임을 아닌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인내로서 열매 맺는 우리들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여전히 이 땅에서 생고생하고 있을지라도 보좌위에 앉으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라. 여러분, 우리는 생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 힘들고요. 무슨 행동을 하나 하려고 해도 힘들고요. 다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저처럼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걸리적거리는 거 없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해든 그것을 죄로 나를 지적한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걸립니다. 모든 것이.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회할 때는 한 걸음, 여러분 대나무 밭 속 걸어봤습니까? 대나무 밭 속? 대나무 속. 그 빽빽한 대나무 속. 한 걸음도 못 뛰어서 걸리잖아요. 한 걸음 뛰어서 걸어가려고 하면 대나무가 다 막고 있잖아요. 목회를 할 때는 한 걸음 뛸 때마다 걸리더랍니다. 근데 목회를 하고 나니까 걸리는 게 없어요. 왜요? 내가 와서 뭔 짓을 해도 내 교인들이 없는데.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눈치가 보이는 거고. 눈치 안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목사들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인간인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힘이 드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런데 왜 사도 요한에게 그 심판을 쭉 이야기하다가 또 8장에서 조금씩 이야기하는데 딱 7장에서 또 한 번 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순교자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지금 힘든 과정을 힘들어도 이게 됩니다. 왜요? 미래를 거머쥐기 위해서죠. 그러나 미래가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시간을 고생 안 하려고 합니다. 고생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미래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고생하지 않으면 그 미래는 내 것이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면서 여기서 핍박당하고 환난을 경험하고 그런 재앙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천상을 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견뎌내요. 하나님이 견뎌내는 힘을 주셔요.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우리들의 삶의 옷을 하얗게 빨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옷을 희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다 사실은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근데 그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 은혜 부어주심에 대한 소원이 더욱 간절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감지하는 그 임박한 그 나팔 소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재앙과 심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몸의 부활을 알리는 방파르가 될 것입니다.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허영의 시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허영의 시장. 그렇죠? 허영의 시장.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저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그냥 허영이 지배하는 세상, 허영심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한 주간도 진리와 영생을 쫓아가는 철로역정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로역정의 삶이 뭐예요? 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한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크리스찬 백화점 기독교 서점을 조금 한 번씩 가보세요. 그것도 이렇게 문화거든요. 기독교 문화거든요. 기독교 서점도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철로역정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거 두꺼운 책 아니에요.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자, 철로역정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자, 이거예요. 자,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저쪽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길이 쭉 있어요. 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 사이사이에 길이 또 있어요. 그 양쪽 사이사이 길이 뭐예요? 저것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길에 계속해서 시험과 유혹과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매번 우리는 실패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코피 흘리고. 그런데도 철로역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으로 그 천상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단 완전해서 가는 그 삶이 아니라 매번 실패하는 그 실패의 연속의 삶을 살지라도 어디가 분명해야 돼요? 천상이 분명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저 길을 꼭 가고야 말 것이다. 어떻게 해도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해도 나는 저것만 보고 갈 거다. 핍박이 와도 나는 저것만 보고 갈 거다. 유혹이 와도 나는 넘어져도 나는 저것만 보고 갈 거다. 다시 일어서서 재앙이 닥쳐도 내가 거기에 굴복할 수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서서 저기만 보고 갈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실패가 인생을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신앙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가 망하게 해요? 뭐가 인생을 망하게 합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이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해버린 것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철로역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